가지 경험들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람마다 다 그 가치, 그 차이는 뭐 선과 악도 아니고요. 뭐 옳고 그름도 아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이 아내 가족들 모두가 좀 행복한 시간들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 소망이고 꿈이고 기도고, 그 위해서는 또 모두가 또 한마음이 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아마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만큼 귀한 게 없지 않을까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를 보고 간다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한 발 더 가까이 간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땅을 떠날 때가 하루하루 다가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안 믿고 무슨 배짱으로 살아가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뭔 배짱으로 이렇게 큰 배짱을 부리면서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안 믿고 말씀 안에 안 거하고 그러고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들을 어떻게 맞이하려고 하는지 나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참 축복합니다. 복됩니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거룩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어떤 것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20절 말씀, 8절, 18절,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저는 종종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면 사랑하면 무례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늘 긴장합니다. 사랑받아서 사랑하지 않고 사랑받기만 하면 무례해지게 돼 있어요. 예의를 안 지키고요. 사람이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뭐 주일정수 빠지고 뭐 대충 해도 뭐 기도하지 않고 대충 해도 별로 두려울 게 없습니다. 뭐 그 하나님 뭐 나 죽이게 하겠어.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죠. 뭐 그렇잖아요. 언제나 핑계가 많고 언제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무서워서 그분이 떠날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그분을 덜 사랑하게 될까봐 그런 것들이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이제는 그만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아라. 뭐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를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할지어다. 뭐 이런 명령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펴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어떤 것과 같이 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과 동일한 가치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눈길을 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한 번 더 바라봐 주지 않으실까? 이것들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풀어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엄마들의 표정을 보고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실험을 하는 게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가 이쪽 테이블에 있고 아이들은 저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다가는 유리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안 보이게 이렇게 해고요. 투명하게 이렇게 해놓고 밑에 이렇게 푹 파져서 이렇게 위험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주 꼬마 아이들이에요. 아마 2살이나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2살, 3살, 2살쯤 2살, 3살 되는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을 딱 보고요. 이 아이들이 걸어오는데 엄마가 아주 무표정한 표정 이러고 있잖아요. 희한하게 아이들이요. 막 귀여우다가 그 앞에 좀 이렇게 빠지는 데 있잖아요. 푹 빠지는데 거기 왜냐 아이들이 못 넘어오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요. 이렇게 엄마가 있는데. 그런데요. 엄마가 그 아이를 아주 웃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라고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요. 앞에 이런 장애물인데 이거 생각보다 막 귀여운 거예요. 엄마한테.
재밌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를 바라보는데 엄마의 표정을 가지고 자기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야. 엄마가 웃어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한 거야. 평안하고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나가는 거야. 근데 엄마가 신경 써서 그냥 이렇게 탁 굳은 표정으로 탁 쳐다보면요,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해야 되니까 이런 위험이나 이런 걸 스스로 판단해서 위험하면 스스로 도망가고, 그 엄마하고가 아니라 스스로 도망가고 이렇게 스스로 결정을 스스로 하는데 그 안에 이제 두려움, 그 안에 여러 가지 상처가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엄마가 웃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하고 조금 고난이 닥치면 안 하고, 예컨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엄마가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안정 정도를 주지 못한 거예요. 웃어주지 않은 거예요. 무서움만 준다든지 무표정한다든지 외면한다든지 안 본다든지 그러면 아이들이 두려워가지고요, 이게 어떤 고비만 넘기는 걸 못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그런 재밌는 실험을 한 번 했어요. 여러분 한번 좀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늘 웃어주고 눈을 맞춰주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요, 장애물을 만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일하다 어려움을 당해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쫙 쳐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엄마가 늘 아이하고 눈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 꼬마 아이들 보니까요, 참 재밌는 게 아이들은 늘 이렇게 놀다가도 쳐다봐요. 이렇게 엄마를. 자기를 보는 사람은 늘 쳐다보고 확인해야 돼. 늘 쳐다봐. 이렇게 막 놀다가 순간적으로 돌아와요. 이렇게. 그런데 그때 이렇게 같이 바라보고 웃어주면요, 씩 웃고 막 재밌게 아주 안심하고 놀아요. 또 놀다가 또 싹 한번 쳐다봐요. 아이들은 참 이상해요. 대부분 그래요. 잠자기 전에도요, 이렇게 익숙한 엄마가 안 자고 다른 사람이 꼭 자다가 눈을 뜨고 확인하죠. 이렇게 눈을 뜨고 몇 번씩 확인하다가 이렇게 잠을 자죠. 이게 확인됐는데 여전히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울죠. 엄마 찾아간다고 울죠.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아이들은 누굴 쳐다보고 있습니까? 사실 엄마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빠도 쳐다보지만 늘 아이들은 엄마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혹은 엄마가 없으면 늘 아이들은 누군가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나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늘 눈을 맞추기 원합니다. 그래서 눈을 맞춰줄 때 아이들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제가 비결을 하나 알았는데요, 아이들을 따르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늘 눈을 맞춰주는 거예요. 걔가 막 딴짓을 할 때도 딴짓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그러고 살아간다면 애들이 안 믿어요. 애들도 본능적으로. 근데 늘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딱 또 눈 맞춰주고 딱 눈 맞춰주면 아이들이 그때 만족감이 오고 이렇게 평안함이 오고 편안해진다고 했죠. 편안해지는 거를 느끼고 따라요. 아이들이 따르는데 아주 깊이 따르는 거를 이렇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고 어떻게 하시죠? 똥자처럼 지키신다는 늘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딴짓하고 탁 쳐다보면 하나님이 눈 맞추고 웃고 계시는 거예요. 또 딴짓하고 탁 쳐다보면 하나님이 눈 맞추고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시고 그걸 모르고 잊어버리고 딴 데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다가 어려움 당하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기도해봤자 의미가 없다. 내가 예수 열심히 하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늘 담대합니다. 늘 실패해도 고난이 오고 이게 한절이가 하나님이 저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담대하게 외쳐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아이가 그걸 어려움에 쉽게 좌절한다면 내가 눈 맞춰주지 않았구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쉽게 좌절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눈을 돌리지 않고 내가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구나. 엉뚱한 곳에 도움을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돈이 없을 때 누가 나 돈 안 갖다 주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안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거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 절망하지 말고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입고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눈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향한 굉장히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놀랍게 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어떤 것에서도 두려워 먹게 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경험인데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시골에 목회하고 시골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제가 알아. 그때 경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확 생기는데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마음이 평안한 거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길 혼자 어떤 산속에 혼자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한 걸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순간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겁니다. 소망하는 겁니다. 소망한다는 게 뭐냐면 늘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늘 쳐다보는 겁니다. 그게 소망한다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누가 날 도와줄까를 꿈꾸지 마시고 그를 바라볼 수 있기를 정말 진실로 축복합니다. 저는 간증 중에 참 마음에 안 드는 간증이 하나 뭐예요. 자기는 무슨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면 누가 자기 돈 갖다 줬다 이 말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인데 사람 그때부터 그렇게 습관이면 뭐 바라본 줄 아십니까? 누굴까? 하나님 누굴 통해서일까? 누굴 사람을 바라봐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내 능력이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그럴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이 뭘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능력이 뭘까? 이 문제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여 능력을 주셨을까? 그걸 찾는 겁니다. 어떻게 찾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찾아줍니다. 자기도 모르게 담대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끝까지 그게 인자하심.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무서운 하나님, 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를 향해서 웃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말 귀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이 눈을 맞춰주는 습관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10가지 습관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을 보고 눈을 맞춰주는 거예요. 음침한 눈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정직한 눈으로 눈을 바라보고 눈을 맞춰주고 이러는 것이 내가 누구한테 눈을 맞춰주면요 나 자기한테 눈을 맞춰주는 사람을 신뢰하게 돼 있더라. 그게 얼마나 귀하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바라보고 눈을 맞춰주고 뭔가 이렇게 살피는 듯한 눈이 아니라 인자한 마음을 바라보는 것처럼 웃어줄 수 있다. 그런 눈. 넌 내가 너 어떤 잘못을 내가 너 봐줄 수 있어. 내가 너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참 얼마나 귀할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있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죠. 그를 따라주시는 복이 뭡니까? 그의 영혼을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십니다. 시편 24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가 내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함을 죄를 할지라도 해를 두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켰습니다. 묵상해 보면 어떻게 다윗이 그런 은혜를 받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다는 게 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수를 만났을 때도 원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마 그것이 다윗한테 그렇게 큰 능력이었고 힘이었고 고백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다시 말하면 굶주릴 때 먹을 것 찾는 것이 아니라 굶주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되며 사망의 이를지기의 고난을 당해야 되며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굶주린 상황에 가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뜯으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더 단단한 사람으로, 더 훌륭한 사람으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연단 없이 귀한 사람을, 연단 없이 큰 사람을 만든 법이 한 사람 성경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연단 없이 만든 사람이 없어요. 내 인생은 평탄해, 내 인생은 별로 흔들릴 게 없어, 내 인생은 뭐 별로 그럴 게 없어요.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별로 쓸모가 없는 거, 크게 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 가는 거예요. 그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 왜 나는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지, 왜 나는 내 뜻대로 안 되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너는 내가 세상과 다른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쇠를 만드는데 달금질을 많이 할수록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위대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귀한 사람 만드시고. 그런데 그 순간에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라고 무너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저는 종종 그런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런 묵상을 하고 나면요, 그렇게 행복하고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때때로 고통이, 때때로 아픔조차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이것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때문에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 앞에서 정말 감동이 되는 줄 몰라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경험해 갈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영혼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그 문턱까지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굶주리는 상황이 올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자식 예매한 대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 아이 잘했어요. 아이고 뭐 잘했어요. 이건요 정말 기대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이게 야단쳐도 안 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기대되는 사람은요, 야단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요청하고 뭔가 요구하고 싶은 건데, 이거밖에 못해, 더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우리를 의식하고 싶고 훈련시켜서 우리를 더 하시길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바람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주일날 빠져도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아이고 내 어서오세요라고 말하면요, 기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화내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안 했는데 왜 안 하세요? 라고 얘기해야 할렐루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소망합니다.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십니다.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런데 그때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셨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셨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의 백이 되셨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모든 날라오는 공격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막아주고 계시다. 다시 세워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지금 이 순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께 꾸룩꾸룩 기도하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의 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을 쓰시는 정말 귀한 사람 됩니다. 이 복이,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귀합니다. 이게 정말 귀해요. 저는 이상하게 젊은 사람들보다 노인들이 눈에 띄어요. 노인들의 표정, 노인들의 말, 노인들의 행동이 자꾸만 더 많이 눈에 띄어요. 눈에 띄어요. 젊은 사람들은 뭐 내가 살아온 세월이니까 뭐 비슷하죠. 그래서 저 시대 나도 무슨 일에서 비슷하게 생각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노인들이 자꾸만 눈에 띄어요. 어떤 마음일까? 내가 전해드리면 어떤 마음을 먹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눈에 들어와서 자꾸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다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가게 하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할 수만 있으면 모세처럼 든든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치고 참 좋겠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바라보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시고 누가 날 도와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있으면 하나님 바라봅니다. 내게 주신 능력이 뭡니까? 이걸 얘기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능력이 뭡니까?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학생들한테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 근성을 버려라. 선교사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짓 근성을 좀 버려라.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너 하나님이 책임져주더라는 믿음이 없냐? 누가 널 후원해 주는 데만 산다고 생각하냐? 너 하나님 자녀 아니냐? 거짓 근성을 버려라. 그래야 비로소 너의 도움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늘 만날 때마다 선교사로 나간다고 말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거짓 근성 보임과 관련이야. 물론 이제 그러고 나서 좀 기도하자. 하나님 저 아이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의 거짓 근성 보임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셔서 믿음의 승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을 내가 찾기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는 무엇보다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바랍니다. 내가 오늘 특별히 내가 우리 하나님 내가 당신께 바라고 내가 당신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가지고 나아가시고 귀한 밤 은혜의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셔서 놀랍게 아름답게 하시고 귀한 복과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